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이라고 이제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클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함을 받고 혹은 또 무슨 착하게 살아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자꾸 행위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 속에 그 밑바탕에는 자기 공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월급이 대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당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야. 공짜로 줬다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공로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그 공로의식의 그것도 밑바탕에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선 구원받으려면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뭔가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한테 배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배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이게 어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제대로 될 경우보다도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나가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겠어요? 잘 될 경우가 많겠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경우가 많겠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을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안 좋으면은 잘못될 경우에 길거리 가다가 잘 될 일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뭐 길바닥에 돈 5만원짜리는 떨어져야 기분 좋다지만 5만원짜리는 길거리에 떨어질 일이 있나?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고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지. 길거리 가다가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아무 일이 안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뿐이잖아요. 근데 길거리에 가다가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그걸 빼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길거리에 가다가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 정말 인생에서 어떤 절함점을 일으키는 어떤 병목점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냥 하고 꺾여지는 사람도 우리가 의외로 그런 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에 납치가 실종되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 되겠어요? 예? 5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부모하고 생이별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럼 퍼센테이지 수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5,500만 명 중에 10%면은 550만 명이고 1%면은 55만 명이잖아요. 0.1%면은 5만 5천 명이고 0.001%면은 5,500명이겠죠. 그러면 0.001% 중에는 1%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희한한 걸 제가 이번 주 중에 봤는데 어린이를 찾습니다 하는데 그 쓰는 걸 보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40 몇 살 된 아주머니가 실종되는데 어린이가 실종된 어린이를 찾습니다라고 위에 글을 써놨는데
아래의 사진은 40살이 넘은 아주머니가 실종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말라는 경우는 내가 나한테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좋은 일 생기는 일은 별로 없거든, 진짜로. 예?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재수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걸,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저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싶겠죠. 내 봐,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가장 멋지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가장 잘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갔다가 집으로 가는 사람. 그러면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죠. 봉사를 하는 사람도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걸 내가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일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잘 차려 먹을 수 있을까 좀 늘 고민을 하는 편인데 사실 뭐 잘 차려 먹지 못하고 한날은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1년에 52주 중에 라면 끓여 먹는다고 뭐 탈날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국수 끓여 먹는다고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번 주에 이제 냉국수를 먹는 게 어떻습니까? 육수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다 먹었잖아. 아, 그때 우리 국수 해 먹었어요? 국수 해 먹었어요? 해 먹었잖아. 아, 해 먹었어. 저번주에 먹었잖아. 아, 나 생각이 안 나와. 저번주에 먹었어. 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돼.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자랑할 것이 없는 봉사를 해야 돼. 네? 그런데 자기 봉사에 심취해 있으면은 자랑할 것이 생기겠죠. 그렇게 봉사하면은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봉사 자체가 나쁜 게 됩니다. 나쁜 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동기와 그리고 의도 이것을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어. 그런데 이 둘 다 서로 사랑해. 그런데 한 사람의 사랑의 의도가 순수한 사랑의 의도가 아니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어떤 남자가 하도 바람기가 많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의 동기는 잠깐 이 여자를 데리고만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말로는 내가 너를 잠깐만 데리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없죠. 내가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잠깐만 데리고 있을 거잖아. 의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순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올바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사실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헌신은 이미 동기가 변질이 된 거잖아요.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가진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키도 막 커. 한 180면 막 넘어.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야. 그 남자가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멋졌으니까. 그것도 역시 동기가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다. 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허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남자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이혼당하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 예? 교인이었는데, 예?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여자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거야. 이혼해버리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허리 동요가 아니겠지. 다른 뭐가 있겠지. 아이, 뭐, 그래, 뭐, 허리가 부러졌으면 기도해가지고 허리를 낫게 해야지. 허리 부러졌다고 이혼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지. 요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요런 조건이 맞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하면 그것은 조건이 달린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달린 사랑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달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어떤 조건을 걸어놨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믿음은 믿음의 동기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 불순한 동기를 가진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동기와 의도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밖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밖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의 미스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이게 자기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기도에 나갔다 웃자라고 새벽기도에 나가는 한국의 기독교인의 한둘이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유일하게 나간다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뭘 하든지 뭘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사실은. 뭘 하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랑 못하는 사람은 섭섭할 거 아닙니까? 저처럼 수면 장애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는 자기 혼자 와서 새벽 기도에 드리고 그럼 나는 수면 장애 있어가지고 수면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고 딱 자고 나면은 새벽은 고사하고 그냥 오전에 일어나기가 일수인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목사는 완전히 새벽 기도도 하는 땡땡이 목사가 되는 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때문에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착한 행실로 구원 못 받고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 아니고 뭐 때문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봉사, 경건한 일,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나는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야. 나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좋게 봐주셔. 그걸 믿는 사람을 어렵다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렵다 여기시는 일을 믿는 게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아니 보기 전에 3장
25절 한번 보세요. 3장 25절. 3장 구원받은 게 뭐냐라고 했다. 3장 25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지나쳐 보신다. 요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4장 7절 8절에서 구원받았던 의미는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나의 불법한 모든 행동들의 사함을 받는 게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과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지나쳐 보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죄를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8절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죄를 가려짐을 받고 불법을 사심을 받는다는 거,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천국은요,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천국은 누가 가냐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지옥은요, 더 단순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죄인은 다 지옥 갑니다. 죄인은 다 지옥 간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은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 죄가 없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가려짐을 받고,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예수님이 안 오신 적이 있었잖아. 구약 때 예수님이 안 오셨지. 조선시대 때 예수님이 한국 조선 땅에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누가 지옥 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고 죄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인이 지옥 갑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죄인이 지옥 갑니다. 예, 저기 우리 자매님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자식은 어느 나라 사람? 한국인의 자식은 어느 나라 사람? 아, 이 질문이 너무 어렵나? 예? 백인의 자식은 어떤 인종? 그렇게 두 사람 다 백인이면 두 사람 다 백인인데 흑인이 나올 리가 없잖아. 백인의 자식은 백인, 한국인의 자식은 한국인. 맞죠? 맞죠? 그죠? 죄인의 자식은 죄인입니다.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 자식은 노예죠? 그럼 노예는 어떤 노예가 있을까요? 잘생긴 노예 있어요, 없어요? 예쁜 노예 있어요, 없어요? 키 큰 노예 있어요, 없어요? 쌈 잘하는 노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멋지게 생긴 여자 노예 있어요, 없어요? 못생긴 노예 있어요, 없어요? 노예 자식은 노예. 죄인의 자식은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죄인이거든요. 아, 네. 우리 부모가 죄인이라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원래적인 습성 때문에, 생활로 길들이지 습성 말고 본성이라고 하시죠.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아멘. 네? 내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면 의로워지겠어요? 어림도 없죠. 한번 착한 행실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날 중에서 한 날만 착한 사람으로 살고 99날은 나쁜 사람으로 살면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 요거 약간 헷갈리지?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착하다는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아니,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착하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고 착하다고 그래? 좀 잘 생각해봐. 멍청하다는 말을 바꿔 말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살면서 착하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정말 착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듣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예? 진짜 어렵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착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내 혼자 나는 너무 착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만큼 머릿속은 착각이 어딨냐고 도대체. 예?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10명이면 10명이 다 착하다고 그래야지. 내 친구 하나만 나보고 착하다 그러고 나머지 9명은 저거 정말 못됐다 이러면은 못된 거에 착한 거예요, 그러면. 못된 거에 착한 거예요. 그 못된 거지, 그게. 예? 9명이 못됐다 그러고 1명이 착하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착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할례 시에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어렵다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시작점이 됐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시작은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는 자의 조상,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조상, 율법을 받은 자의 믿음의 조상, 율법을 받지 않은 자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맨 시작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에게서 다 내려온 겁니다. 예? 율법을 받은 유태인도 또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아브라함한테서 내려왔다. 이런 말. 이런